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한결같이 나는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22절 보시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가까이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이 성찬식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스가랴 13장 7절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 밤에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메시아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33절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가 3번에 걸쳐 나를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35절에서 자신 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자신 있는 외침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살펴볼 본문은 베드로가 3번에 걸쳐 주님을 부인함으로 그 주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 앉아있을 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였습니다.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70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는 그 자리를 뜨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 말했습니다. 71절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있던 유대 남자들이 베드로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 말소리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표명한다고. 그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소리쳤습니다. 73절 74절 함께 읽고 오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3번 걸친 부인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 고백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오늘 밤 3번에 걸쳐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한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외쳤고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보낸 무리들에게 잡혀가실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외쳤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58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멀찍이란 단어를 보시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치 방관자처럼 앉아있는 베드로, 구경꾼처럼 앉아서 결말을 보기 위해 숨어있는 베드로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사라졌고 방관자처럼 숨어 구경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왜 실패했을까요? 제자들의 고백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모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2절 보시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가까이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의 고백같이 보이겠지만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겨왔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시작으로 형성된 이스라엘 공동체, 이것이 유대인들의 뿌리였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공동체에 속한 누군가를 배반하는 것을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멋있는 대답 같지만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고 있는 제자들의 고백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문화적 고백이라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고백 역시 신앙 고백이 아닌 유대 공동체에서 나온 문화적 고백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잡혀가시던 밤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고 베드로는 구경꾼처럼 멀찍이서 숨어서 결말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 고백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신앙 고백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고백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그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부르고 있다고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연이어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말 멋있는 고백을 주님께 들려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셨고 죽임당한 후 3일에 내가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의 발목을 붙잡으며 이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외쳤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책망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신앙 고백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을 쉽게 인정해 주실까요? 기도문을 감동스럽게 작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까요?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됨을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삶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결의가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정말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붙드심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살펴볼 것은 베드로가 3번에 걸쳐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인데, 대제사장의 뜰에 앉아 있을 때 한 여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69절 보시면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자,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종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제자로 부름받았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모든 사람 앞에서, 헬라어로 찾아보면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그 여종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크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겠다 하면서 예수와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를 뜨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 말합니다.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다른 여종의 말 역시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며 부인합니다. 72절 보시면 충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특별히 여기서 맹세라는 단어가 나오죠.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맹세에 이르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를 향해서 그 사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자 그 곁에 있던 유대 남자들이 베드로를 향해 말합니다. 73절입니다. 저금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이유는 유대 사회에서 증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대답합니다. 7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의 부인을 분석해 보면 세 단계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자신의 말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려도 된다는 맹세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저주하는 맹세를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종의 말들, 유대 남자들의 말 모두 사실을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함께 있었고 어딘지 주님을 따라다녔으며 갈릴리 사람의 말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베드로는 주님과의 관계를 부인했고 그 사람이라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말이 틀리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해도 좋다고 하면서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넘어짐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자신감, 베드로의 열심 모두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왜 실패했을까요?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자신감, 베드로의 열심은 여종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그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베드로의 고백을 분석해 보면 유난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내가라는 단어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서를 연구해 보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이 사건을 이 여러 본문에서 연구를 해보면 베드로가 모두 3번에 걸쳐서 내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의지와 열심을 보여준 것 같지만 베드로는 넘어졌고 실패했습니다. 베드로의 넘어짐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앙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붙드심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광야를 행진할 때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마라에서의 쓴물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무리바 사건 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길을 간다는 것은 모세에게는 너무나 큰 짐이었고 부담감이었습니다. 모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의 힘들어하는 모습이 민수기 11장 14절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더 이상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모세, 하나님 차라리 이 자리에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고, 나는 더 이상 이 짐을 지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민수기 11장 16, 17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쳐있는 모세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모세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70명의 동력자를 붙여줄 것이라고, 백성의 짐을 함께 담당할 동력자들을 너를 위해 세워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일으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사람의 열심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람의 열심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붙드심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가신 길을 순종의 믿음으로 따라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하러 내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베드로의 넘어짐이 나의 넘어짐이 될 수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붙드시며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가 연약한 환우분들 그 아픈 부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